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장소가 좀 바뀌었죠. 앞으로 여기서 자주 하려고 그래요. 이때까지는 교회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좀 집에서도 하기도 하고 공사장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제 교회가 좀 공사를 맞춰가지고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시험적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서 메시지도 같이 들어본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개역 개정은 그 나쁜 성경은 아닌데 통독하기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 메시지 바이블은 분석하기는 별로 안 좋은데 통독하기엔 되게 잘 읽혀진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성경을 쓰신 이유가 자기네 교회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치려고 하셨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통으로 읽게 하려고. 그래서 쓰게 된 것이 이 메시지 바이블인데 한번 여러분이 피드백 달아주세요. 좀 원래 개역기장 읽어주세요. 그럼 개역기장으로 읽고 그거 어디 아니면은 그냥 메시지를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을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 우리말로는 고넬료, 또 원어를 읽으면 코르넬리우스인데 코르넬리우스 백부장 이야기예요. 이 코르넬리우스는 로마의 굉장히 명문가였습니다. 제 기억에 맞으면은 이 코르넬리우스 가문에서 호민관이 두 명이 나와요. 호민관이 로마 시대 그 제일 높은 관직 중에 하나인데 그대로 이제 그 뜻을 풀이하면은 평민의 우두머리, 백성들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황제가 프린캡스라 불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프린캡스와 집정관 또 호민관은 로마의 원로원들과 함께 가장 높은 지위였던 것이죠. 그 높은 지위가 이 가문에서만 두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문 가문이죠. 명문 가문이죠. 그 명문 가문의 고넬료가 이 코르넬리우스가 또 한 가지가 로마 시대 성경에 나온 백부장들이 나쁜 사람이 안 나와요. 그거 되게 신기하죠. 백부장은 다 좋은 사람은 나와요. 전 이것이 당시 로마의 어떤 기둥이라고 봅니다. 로마는요, 아래, 백부장이 그렇게 높은 관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낮은 관리가 되게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들이었어요. 높은 관리는 좀 아직은 뭐 모르겠지만 어디 유명한 사람 많이 나오죠. 마를루스라든지 마르키온이라든지 나오는데 더 중요했던 게 이 낮은 중간 허리 역할 사람들이 정말 튼튼했어요. 그 별개로 한번 오늘 사도행전 10장 메시지 바이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주둔한 이탈리아 경비대의 지휘관이었는데 선악이 그지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하루는 오후 3시쯤에 그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옆집 사람만큼이나 생생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고넬료야. 고넬료는 자기가 헛개비를 보는가 싶어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고 너를 주목하셨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여라.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와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비대의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렀다. 그는 방금 있었던 일의 자초지정을 자세히 들려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튿날 세 사람이 그 성에 이를 무려 베드로가 기도하러 발코니로 나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점심 생각이 났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에 그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내 귀퉁이를 줄을 매단 커다란 보재기 같은 것이 땅바닥으로 내려왔다. 슈루루루루. 온갖 잡다한 진승이며 파충이며 새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더니 한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돌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어리둥절하여 그 모든 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며 앉아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현관에 나타났다. 그들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그 집에 묵고 있는지 안에 대고 물었다. 베드로는 생각이 잠겨있느라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성령께서 그에게 속삭이셨다. 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너를 찾고 있다.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거라. 아무것도 묻지 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이 나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고넬료 지휘관님은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근에 사는 유대인들 아무한테나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거룩한 천사가 그분께 명하기를 당신을 찾아서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 편히 쉬게 했다. 이튿날 아침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욥바에 있던 그의 동료 몇 사람도 함께 갔다. 그 다음날 그들은 가이사랴로 들어갔다. 고넬료는 그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문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일어나 그를 맞았다. 그러고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안 될 일입니다. 나도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말을 주고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넬료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를 소개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찾아가서 편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나를 불렀는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넬료가 말했다. 나흘 전 이맘때인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서 방 안에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이제 너는 욥바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대로 당신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고맙게도 당신은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당신 마음에 두신 것이면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나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유대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세례자 요한이 전적인 삶의 변화를 전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 나라를 다니시며 사람들을 도우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분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그분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드러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신중하게 증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은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이심을 엄숙히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만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는 우리의 증언은 모든 예언자의 증언이 뒷받침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믿는 유대인들은 믿기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이 벗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묵어가기를 청했다. 아멘. 예,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고넬료의 만남이죠. 이거 참 재밌어요. 여기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15절인데 아마 개역개정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여기서 이렇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우리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될까? 저 사람이 가능할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와 상관없이 말이죠. 또 한 가지,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참 대단해요. 제일 대단한 게 보인 게 고넬료의 부하가 고넬료를 비방하지를 않아요. 아니 갑자기 고넬료가 시킨 거 아닙니까? 저까지 가서 요바까지 가가지고 가이사랴 요바까지가 거리가 꽤 되는데 가가지고 시켜오라 그랬는데 이 부하가 어그러짐이 없어요. 고넬료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고넬료 지휘관님은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부서 목사님이나 그를 소개할 때 뭐라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날 보고 뭐라 부를까? 어떤 사람으로 부를까? 근데 이 고넬료의 부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다.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보면은 참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타나실 때 뭐 그런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이게 준비되었다는 게 뭐가 되게 의롭고 깨끗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그것을 받아 듣습니다. 이게 참 대단해요. 저도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를 구하고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잘못 들을 때도 있지만 한 번 들은 것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믿음이 부족한 까닭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것을 해요.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까지 다 불러 모아요. 참 대단하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어떤 척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 빌립이고 집사님 빌립, 사도 빌립인지 모르겠지만 집사님 빌립 전전전에 나왔던 그 다음이 고넬료예요. 이 두 사람이 제일 멋져 보여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뭐 가락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치더라도 이 고넬료와 빌립은 사실 뭐가 없거든요. 근데 순종하고 성령 받아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배경이 좋아서 꼭 좋은 신앙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저도 목회자고 우리 아들도 목회자 자녀인데 우리 와이프도 목사님 딸이고 배경이 좋아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평소부터 고넬료 보면 평소부터 늘 기도하고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평소부터 잘 매일매일 주님과 관계를 쌓아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더 큰 선물을 받는 어떤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선물을 받을 준비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9시 10분인데 녹화하는 시간이 9시간 빼면은 15시간 남았어요. 자는 시간 4시간 5시간 빼놓다 저는 밤 8시에 자서 4시간 빼놓다 하더라도 11시간 남아있어요. 11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11시간 1시간에 5분만 기도해도요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55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의를 베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상급을 하나씩 믿음을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저도 힘낼게요. 여러분도 힘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아버지 이 말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부하가 고넬료를 얘기하기를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에 남습니다. 훗날 우리 자녀들이 저를 평할 때 또 제가 목양한 양들이 저를 평할 때 고넬료만큼이라도 우리 목사님은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다. 이 평가를 듣기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서도 그런 평가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오늘 하루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게 하사 주님이 기뻐하신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보십시다.